또 이어서 합니다. 도둑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인간이 사는 골목길을 걷게 되면 발자국 소리만 너무나 처량하게 울리지. 캄캄한 이른 새벽 잠자리에 있다가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처럼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지. 도둑놈이 가고 있구나. 저 도둑놈 어딜 가고 있지? 왜 도둑놈이라고 표현했는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잘못된 관념들 또는 신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들, 종교에 대한 잘못된 종교관죠. 그런 것들을 훔치고 그걸 깨버리기 때문에 바로 도둑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가고 있구나. 저 도둑놈 어딜 가고 있지? 인간에게 가지마. 숲속에 머물게. 차라리 짐승에게 가봐.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나? 곰 속에서 곰처럼 살고 새 속에서 새처럼 살고 있잖아. 그래요. 인간에게 가지 마라. 숲속에 머물게. 바로 유혹하는 소리죠. 도둑놈이고 니체를 도둑놈이다 또는 방화범이다. 이렇게 세상에 그러한 질서나 체계나 또는 신에 대한 그런 종교관이나 그런 것들을 깨부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도둑이다 또는 방화범이다라고 싫어하는 그들에게 그 인간들에게 가지 마라. 차라리 숲속에 머물러라. 이 말이죠. 인간에게 가지 마라. 숲속에 머물게. 차라리 짐승에게 가봐.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나? 곰 속에서 곰처럼 살고 새 속에서 새처럼 살고 있잖아. 이 말은 세상의 수능에서 모두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성찰이나 사유 없이 평가나 비판 없이 그대로 끌려가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습, 그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짜라도짜는 이렇게 물었어. 성자는 숲속에서 무엇을 하고 지냅니까? 늙은 성자가 대답했지. 나는 노래를 짓고 부르지. 노래를 지을 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중얼대기도 하지.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네. 이 모습에서는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외부의 어떤 신을 그죠? 믿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중얼대기도 하고 있는 모습, 그죠?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대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 하나님을 말이야. 근데 자네는 선물 좀 가지고 왔나? 그래서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대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것이 마치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의 드러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 하나님을 말이야.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대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 하나님을 말이야. 근데 자네는 선물 좀 가지고 왔나? 늙은 성자가 이 말을 하자 짜라도짜는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했어. 내가 반드시 선물로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나는 얼른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것과 같죠. 그 시대 종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죠?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교회나 뭐 이런 데 어떤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바쳐라, 선물을 바쳐라, 또는 돈이나 어떤 뭐 물질적인 것이나 무언가를 요구했었겠죠. 바로 그런 것을 꼬집듯이 풍자하듯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늙은 성자가 이 말을 하자 짜라도짜는 작별을 고하며 이렇게 말했어. 내가 반드시 선물로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여기서 늙은 성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본래 성품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죠? 그래서 왜 이 본래 성품 자리를 하나님이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다. 둘로 쪼개지지 않는 나와 저 대상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둘로 쪼개져서 나가 여기 따로 있고 저 하늘과 대상과 외부의 모든 존재들이 나 아닌 다른 존재다라고 보는 거 그건 둘로 쪼개서 보는 거다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는다. 어떻게 본다? 이 선품 자리에서는 그 모든 존재들이 바로 자신이 내가 나로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 자신이란 뭐예요? 이 하나의 근원 의식인 것이죠. 그죠? 우리 본래 성품자 모주 만물을 창조시킨 첫 번째 순수 의식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참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나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짜라두자 여기에서도 가끔 참된 자신이라는 표현을 해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참나죠. 그죠? 참된 자신으로 이르는 길이라는 그런 노래도 뒤에 나오는데 시도 있는데 바로 자기가 참된 이 하나의 성품의 주인공이요. 바로 그 하나의 성품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참된 성품은 바로 이 하나의 이 순수의식의 성품인 것이죠. 이거를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죠. 똑같이 쓰고 있죠.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마음. 그죠? 그래서 모두가 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한번 깨어나면 밝게 깨어나면 바로 이 여파로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또한 여기에서 똑같이 자기 내면의 그 마음이 서로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교적 언어로 이심전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갖고 있는, 누구나 공유하고 쓰고 있는 이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절에서 밝게 깨어나면 그 여파가 이 마음을 쓰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 이 근원을 쪼개지지 않는, 둘로 보지 않는, 나와 저 대상이라 둘로 쪼개서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로서, 일체로서, 그죠? 나 자신으로서 드러난 모든 만물이다라고 하죠.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을 높여서 님자를 올려서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예전에 영상 올리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언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라는 언어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늙은 성자 또는 막 이렇게 뭐 습슬고 오두막에 살고 있는 뭐 이런 노인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또 여기서는 그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찬양하고 선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도 또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네는 선물 좀 가지고 왔나? 늙은 성자가 이 말을 하자 짜라듣자는 작별을 구하며 이렇게 말했어. 내가 반드시 선물로 무엇을 바쳐야 합니까? 나는 얼른 가보겠습니다. 내가 얼른 가버리면 최소한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아 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하여 노인과 짜라두짱 서로 헤어졌어. 두 명의 소년처럼 웃으며 헤어졌지. 그래요. 무언가를 자꾸 바치는 거 하나님한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니체는 짜라두짜를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꼭 바쳐야 합니까? 라고. 내가 얼른 가버리면 최소한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빼앗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하여 노인과 짜라두짜는 서로 헤어졌어. 두 명의 소년처럼 웃으며 헤어졌지. 하지만 노인과 헤어져 혼자가 된 짜라두짜는 중얼거렸어. 세상에 믿을 수 없군.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면서 아직도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모양이야. 여기서 많이 니체가 한 말을 많이 여기서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그죠? 신을 부정한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노인과 헤어져 혼자가 된 짜라두짜는 중얼거렸어.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면서 아직도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모양이야. 그래요. 자신의 성품자리 이 청정성 안에서는 신이네, 부처님이네, 하나님이네, 뭐 그 어떤 언어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죠. 그죠? 이 청정성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 청정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언어이죠. 이 말이.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면서 아직도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모양이야. 이 청정성 우리 본래 성품 안에서는 어떻게 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들어올 수 없죠. 청정성. 근데 사람들이 이 신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째서 신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고, 그죠? 처음 시작 자리고, 또한 우주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우주 만물의 모든 작용에 들어가서 작용하고 있고, 또한 때가 되면은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죽음이라는 것을 되돌리는 이 모든 움직임의 그 근원의 존재, 그 존재를 신이다라고도 언어로서 잠시 빌려 쓴 것일 뿐이지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 모습이 신이다라고 만들어서 이 신이란 존재는 외부에 나가 아닌 어디 외부에 다른 선상의 세계에 있는 하얀 수염을 기르고 있고 막 뭐 어떤가 인간을 조종하고 있는 이러한 신이 아니다는 것이죠. 잘못된 개념이죠. 신에 대해. 그죠? 그래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저도 이제 이렇게 그 강의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몇몇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내 안의 신성이라든가 신에 대한 신이다라고 본생이 신성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신에 대한 것이 많이 사람들에게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래서 신이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내
아니 저 외부에 어떤 또 다른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신성하고 위대한 어떤 신이 다른 차원에서 다른 세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 인간 세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신관이다. 무엇인가? 그럼 신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드러낸 또 다른 언어일 뿐이다. 그럼 우리 성품자리에 가서는 그 어떤 언어라도 들어올 수 없는 청정성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마 신이라는 언어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다. 깨져버리는 자리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자리는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림자도 들어올 수 없는 밝은 빛의 자리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언어가 들어왔을 때 신이라는 그 단어의 그림자가 들어와 버리면 어떨까요?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신이라는 단어도 깨져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인과 헤어져 혼자 된 샤라도자는 중얼거렸어.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살면서 아직도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메시지죠. 희망하는 메시지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만 외부의 잘못된 신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신으로서의 눈을 뜰 때, 바로 그때 그런 모습을 상징적인 언어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거겠죠. 그리고 진실로 지금 짜라두자가 아닌 니체가 깨달았을 때 어때요? 자신의 성품 자리에서는 신이라는 그 언어 자체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짜라두짜는 숲에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들어섰어. 사람들이 시장에 잔뜩 모여 있었지. 조금 있으면 줄타기 고개가 벌어진다고 했어. 짜라두짜는 사람들에게 말했어. 저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넘어서야 할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까지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은 자신보다 나은 것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도도한 흐름에 역행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을 넘어서서 앞으로 진화해 가는 대신에 동물로 퇴화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 원숭이를 어떻게 봅니까? 웃음거리로 보든가 골칫덩어리로 봅니다. 초인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거리로 보든가 골칫덩어리로 봅니다. 사람은 버러지에서 사람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버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예전에는 원숭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사람은 오히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 중에 가장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마저도 식물적 요소와 유령적 요소를 뒤죽박죽 섞어 놓은 잡탕 분류화음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식물이나 유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인은 땅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불타는 의지로 외치십시오. 초인을 땅이 존재하는 의미로 만들겠다고. 초인을 땅이 존재하는 의미로 만들겠다고. 형제 여러분, 저는 간청합니다. 땅에 충심을 바치라고 간청합니다. 땅이 아니라 저 하늘밖에 존재한다는 희망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든 모르든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삶을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들어 골골거리는 독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땅도 그런 사람들을 지겨워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모독 중에 가장 심각한 모독은 신에 대한 모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은 죽고 없습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모독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땅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저 하늘 밖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땅의 의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영혼이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경멸이 대단한 미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혼은 몸이 비쩍 마르고 괴상하고 비실비실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몸이 별 볼 일 없어야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땅을 벗어나서 튀어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의 영혼 역시 몸과 마찬가지로 비쩍 마르고 괴상하고 비실비실했습니다. 그 시절의 영혼은 잔혹함을 즐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제게 말해 보십시오. 형제의 몸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다고 합니까?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싼 싸구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 더러운 강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여도 더러워지지 않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인은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초인이 되면 거대한 경멸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초인이 되면 무엇이 가장 좋냐고요? 참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 이성도 미덕도 모두 경멸하게 됩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참한 자기만족 아닌가? 내 존재 자체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 아닌가? 이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이성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사자가 먹이를 노리듯 지식을 갈구하는 게 무슨 이성이란 말인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싼 싸구려 이성이 아닌가? 미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미덕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에겐 미덕에 대한 어떤 열정도 생기지 않는걸? 이놈의 선하다, 악하다 하는 기준은 이제 지긋지긋해. 이런 미덕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천한 싸구려 미덕이 아닌가?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불이 밝게 살아있는 재에 석탄을 부은 것 같은 위인이 아닌데 하지만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들은 왜 저 모양으로 불이 빨갛게 살아있는 재에 석탄을 부은 것 같이 마구 연기를 뿜으며 타오르려고 하지? 연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연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인간을 사랑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건 인간에 대한 연민 때문 아니었던가? 하지만 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연민은 싫어. 자, 이와 같이 말해본 적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며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이 우는 소리를 들은 적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우는 울음이 아니더군요. 여러분의 제가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절제가 하늘에 대고 우는 소리더군요. 죄조차 화끈하게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에 대고 낑낑대는 소리더군요. 차라리 번개에 맞아버리십시오. 차라리 정신병에 걸려 면역되어 버리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초인은 번개요 정신병입니다. 짜라두짜가 여기까지 말하자 사람 중에 하나가 외쳤어. 줄타기 하는 사람이 잘도 떠드네. 떠드는 소리는 이제 실컷 들었어. 이제 떠드는 거 그만하고 줄 한번 타봐. 이 소리에 모든 사람이 짜라두짜를 보고 깔깔대며 웃었지. 한편 줄타기 고개사는 줄 한번 타봐 라는 소리가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줄을 타기 시작했어. 이건 3회 끝이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한번 도대체 이 말의 이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도 뭐지? 의아하네? 막 이러면서 뭘까? 막 이러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찾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봐요. 같이 느껴본다. 짜라두짜는 숲에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로 들어섰어. 사람들이 시장에 잔뜩 모여 있었지. 조금 있으면 줄타기 고개가 벌어진다고 했어. 짜라두짜는 사람에게 말했어. 그래서 여기서 줄타기 고개라는 말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 썼던 찌적였던 그 글이 생각이 나네요. 인간의 탈이라는 그런 시인데 그것도 물론 어딘가에 책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이북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썼었던 기억이 나네요. 인간의 탈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서 인간인 것처럼 살아가나. 그러나 실제로 겉으로는 인간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나 그 내면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지저분한 행동들, 인간답지 못한 것, 성품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사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 제가 빗대어서 인간의 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모습처럼 탈을 쓰고 있는 존재. 겉으로는 분명 인간인데 속의 내면에서는 절대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존재들. 그죠? 때 묻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이 마치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장대 끝에서 외줄을 타고 있는 줄타기 그 고개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통 그런 기술이죠. 거기 위에서 줄을 타고 있는 아슬아슬하게. 그죠? 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땅대로 떨어지는 그 위험한 그 외줄을 타고 가는 그 짜릿함. 그죠? 그걸 즐기고 있는 이 감각적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이 감각이라는 외줄을 타고 그 위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아주 간발간발 내리들면서 막 땀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그죠? 이러한 모습을 저도 인간의 탈이라고 표현했고 그러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외줄을 위에서 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제가 묘사를 했었거든요. 시로. 근데 그 시가 생각이 나요. 이 줄타기 고개라는 것은 여기서. 그래서 조금 있으면 줄타기 고개가 벌어진다고 했어. 짜라도짜는 사람들에게 말했어. 그러면서 시작되죠. 저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줄 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는 이 6가지 감각이란 외줄을 타면서 그 감각 안에 갇혀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줄의 위험에,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줄타기 고개를 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서 니체는 초인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인이란 바로 그런 감각적 줄타기 고개를 하고 있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즐거움이란 무엇인가라고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참된 즐거움이란 뭘까요? 이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고 거기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 정신적 기쁨의 고요한 상태. 바로 선정에 들어서 명상에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음이라는 이 존재감에서 느껴질 때, 그죠?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거는 두 번째일 뿐,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처하고 있는, 앉아있는, 그죠? 그곳에서 내 이 환경과, 이 있음이라는 이 환경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고요하게, 맑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야, 비로소 참된 기쁨이, 참된 즐거움이 스럭스럭 깨어나면서 그 즐거움에 참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바로 이게 참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여기서는 니체는 초인이라는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감각에 휘둘리면서 외부에 드러나 있는 그런 삶의 조건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그 모든 삶의 외부의 조건이나 감각적인 이 6가지 감각을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죠? 바로 자기가 주인이, 이 삶의 주인이 되는, 그죠? 또는 그 시대에는, 니체가 살던 시대에는 외부의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삶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삶이 그 하나의 그 외부의 신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었죠. 그들의 삶 자체가. 근데 이러한 삶이 제대로 된 참된 자신의 본래 성품에서 빚어진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었다면 참 그들은 축복의 삶을 살았을 텐데, 분명 이건 왜곡되고 잘못되고 오히려 인간을 더 죽이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했기 때문에, 신관으로 변했기 때문에, 지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걸 깨주고 싶었던 것이죠. 니체는. 그렇죠? 그래서 참된 행복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깨고 잘못된 신관이나 잘못된 정치관이나 잘못된 개념이나 스스로 쌓아놓은 법이나 율법이나 그런 것 안에서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마치 종처럼 살아가는 신에 대한 종적으로 종이 되어서 굴복되고 복종하면서 순응하면서 아무런 사유나 아무런 비판이나 아무런 깨어난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깨어나게 하고, 또 거기서 깨어난 사람들을 초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니체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넘어서야 할 존재입니다. 무엇을 넘어서야 할까? 바로 줄타기 고개죠. 그죠? 이 6가지 감각에 휘둘려서 외부에 드러난 이런 삶의 조건에 그 안에 갇혀서, 그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하나를 위해서, 감각적 삶을 하나를 위해서, 이 감각적 삶이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 하나가 있겠죠. 그죠? 목적, 목표. 근데 그 목표가 순수하거나, 그러자면 이타적이거나,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주는 이러한 목표가 아닌, 오로지 이 6가지 감각에 갇혀있는, 오로지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배려가 전혀 없는, 그죠? 자기만이 소중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를, 그러한 것을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넘어서야 할 존재인데, 넘어선다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 감각적인 것. 그래서 사람은 넘어서야 할 존재입니다. 즉 자신의 감각을 다스려야 할 존재입니다. 감각을 다스려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존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까지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생물은 자신보다 나은 곳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도도한 흐름에서 역행하려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삶이 역행한다고 봤겠죠. 사람을 넘어서서 앞으로 진화해 가는 대신에 동물로 태어나려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지금 충분히 느끼고 있죠. 우리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이 동물 쪽으로 태화해
가서 생명을 아무런 가치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까지야, 이 정도까지 하면서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많이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쩐지 저쩐지 정말 이제는 조심해서 다녀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원숭이를 어떻게 봅니까? 웃음거리로 보든가 골칫덩어리로 봅니다. 초인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거리로 보든가 골칫덩어리로 봅니다. 네. 그렇지 않은가? 깨어나는 시선으로, 벗어난 시선으로 보면 그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 어때요? 좀 힘들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웃음거리나 골칫덩어리로 봤던 그 니체도 처음에 이 니체의 생각도 처음에는 고독을 산으로 들어갈 때, 그죠? 이러한 세상들이 싫어서 모든 걸 버리고 운둔자로서 산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로 죄를 지고 짊어가 간다라고 책에서 표현했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니체의 심정이 그때 심정으로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다 웃음거리로 보이던가 골칫덩어리로 보였겠죠. 사람은 버러지에서 사람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도 버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예전에는 원숭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사람은 오히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이 기술은 무한히 발달하고, 이 물질적인 기술을 다루는 거는 무한히 발달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존재, 즉 깨달은 자 또는 초인 또는 자신의 본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술들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원숭이, 태화학, 그죠? 웃음거리, 골칫덩어리들, 이런 존재들이 그 기술을 쓰고 있으니 어때요? 지금 그 결과로서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와, 예전에 어디선가 식인 풍습이 있었다. 옛날에 그때 중세인가 몰라도. 그리고 그걸 보면서 헐 하고 놀랐고, 또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해서 그 기후가 받쳐주지 않아서 식량이 없어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정말로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죽은 시체를 파서 그 시체를 먹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그런 풍습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그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죠? 넘쳐나는데도, 물론 그것도 없어서 이제 가난한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대에 비하면 먹을 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는 시대인데도, 문명도 발달되고 과학기술도 우주선을 만들고 나아가는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단지 배고파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구, 욕망, 물질적인 것,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다 하잖아요. 그죠? 지금 막 TV나 어디나 막 떠들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상품화 만들어서 거기서 돈을 같이 하는, 생명의 존중함, 존귀함이란 전혀 없는 이런 시대를 봐도 역시나 니체도 그랬을 거,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보고 니체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죠? 우리는 진화하는 게 아니죠. 모든 생물은 자신보다 나은 것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 도단 흐름에서 역행하려는 것은 아니죠. 사람을 넘어서서 앞으로 진화해 가는 대신에 동물로 태화하려는 것은 아니죠. 모든 생명들은 동물이나 자연이나, 그죠? 식물이나, 이런 존재들은 점점 진화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건강하게 이 자연에 순응하도록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디선가 이런 말을 봤던 것 같아요. 모든 종족들은 다 자기 종족을 보호하는데, 유달리 인간만은 자기 종족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죽인다. 그죠? 모든 동물들 봐보세요. 동물들, 제비들이나 새들은 자기 종족을 보호하죠. 절대 잡아먹진 않죠. 오히려 외부의 사자나 호랑이나 뭐 매나 독수리 이런 존재들이 그 새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새 자체는 새 같은 새의 무리들 같은 종족을 절대 잡아먹진 않죠.
역시나 사자나 호랑이도 그러지 않은가요? 다만 뭐 영역 싸움은 있겠지만 자기 종족을 먹이로 삼진 않잖아요. 근데 어때요? 인간만 자기 종족을 먹이로 삼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적 욕심을 위해서. 지금 삶의 펼쳐진 모습이 그러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진화하는 게 아니고 퇴화하고 있는 것이죠. 원숭이,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서. 원숭이도 자기 종족은 잡아먹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같은 종족을 짓밟고 자기의 이익을 더 부풀려 나가고 같은 종족을 죽이면서 자기가 앞서 나가고 자기의 재물을 늘리죠. 같은 종족을 유린하고 발로 짓밟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가지고 노는 놀이개로밖에 생각을 안 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이 잘못된 그 야만성, 그죠? 이걸 퇴화하고 있는 거지 결코 발달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야만성이 태화에서 야만성인 존재들이 가진 존재들이 오히려 이제 기술과 문명은 발달돼 있으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개인적인 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비리를 저지르고 다니고 있으며 모든 생명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들을 이 문명과 기술을 범죄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악랄하고 더 기가 막히고 더 무서운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멈추고 이러한 행위를 멈추고 정말 사람답다는 것, 생명이 생명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하고 정말 멈추고 생각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같은 종족을 향해서 이렇게 비열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러한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죠? 우리의 삶 자체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예요. 늘 나는 피해만 당해왔어 라고 말하겠지만 또한 나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또 가해를 했던 그런 입장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걸 보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이고 동시에 또 누군가에게는 피해자인 거예요. 이런 서로 얽히고 얽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두 가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떤 때는 가해자이고 어떤 때는 피해자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그 엮임 속에는 누가 승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한때 한순간에는 가해자가 됐다. 한순간에는 피해자가 됐다. 늘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고받고 계속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받았지만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죠. 그래야 그게 멈추는 것이죠. 도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받았지만 그걸 멈출 줄 아는 지혜, 바로 그게 초인이고 붓다처럼 깨달은 이고, 그죠? 이런 자신의 그런 받은 영향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보다 그걸 멈추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내보낼 수 있는, 그죠? 이러한 존재들, 그게 바로 초인이고 깨달은 붓다고 깨어난 사람이겠죠. 우리 사람 중에 가장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마저도 식물적 요소와 유령적 요소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은 잡탕불협화음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식물이나 유령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그래요. 식물이나 유령, 또 식물적 요소와 유령적 요소. 그래서 식물적 요소란 우리의 몸이죠. 물질적 요소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의 요소와 또 유령적 요소란 영혼, 그죠? 뭐 혼,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유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처럼 이런 몸과 식물적 요소와 동물적 요소와 그 안을 움직이고 있는 영혼, 이러한 것들을 뒤죽박죽 섞어놓은 잡탕, 불협화음에 지나지 않다. 이게 자기를 뛰어넘지 못한, 자신의 감각적인 욕망들, 욕구들을 뛰어넘지 못한 존재들, 그런 것들 잡탕,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제가 여러분께 식물이나 유령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즉 자신의 참된 인간적인 모습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감각적인 삶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식물이나 유령이 잡탕불협화음으로 하고 있는, 그죠? 참된 성품에서 벗어나 버려, 아니 성품에 있지 않고 물들어 버린. 그래서 모든 경전이나 이러한 책들은 늘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참된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죠? 원래 근원의 우리 성품. 바로 이 우주가, 이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성품.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걸 잊는 순간 너희들은 바로 짐승이 되고 태화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잠시는 즐겁고 감각적일 줄 모르나 결국은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들 스스로 탐욕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걸 경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너의 참된 성품을 잊지 말아라. 이 성품을 자꾸 길러라. 그것이만이 유일하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게 경전이 늘 반복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 말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인이란 어떤 희한한 존재가 아니죠. 말이 초인일 뿐이지 뛰어넘다라는 거 뭐예요? 뛰어넘은 사람이란 넘어선 사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넘어선죠. 그래서 초인이란 뭐냐? 바로 자기 이 몸이 원래 갖고 있는 이 6가지 감각적인 요소들에서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감각을 절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의 초인이죠. 즉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내면의 감각들을, 욕망들을, 욕구들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게 초인이다. 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인은 땅에 존재하는 땅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불타는 의지로 외치십시오. 초인을 땅이 존재하는 의미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왜 땅이라고 표현을 자꾸 강조를 하는지 여기서는 뭐냐면 바로 초인은 땅이 존재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당시 그 기독교라든지 그 신과는 외부에 하늘의 어떤 곳에 있는 어떤 외부의 신을 믿고 추종하고 그 하늘 세계, 그죠? 또 다른 세계, 가상의 상상의 세계 이걸 갖다가 중심에서 너무 거기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금욕적인 삶, 그죠? 즐거움을 모르는 삶, 거기에 갇혀버린 인간들. 그런 것들에서 거기서 깨어나도록 해주고 싶은 게 이 니체의 근본 뜻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 세계, 뭔가 드러나지 않는 그 미지에 거기를 갖다 추앙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 자신의 삶, 땅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삶, 바로 여기 이곳,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 그죠? 이것을 의미하는 여기에 힘을 줘라, 여기에 중심을 둬라라는 의미예요. 땅이라는. 그래서 초인은 땅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불타는 의지로 외치십시오. 초인을 땅이 존재하는 의미로 만들겠다. 그렇죠? 형제 여러분, 저는 간청합니다. 땅에 중심을 바치라고 간청합니다.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밖에 존재한다는 희망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든지 모르든 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시대의 신관이란 저 외부의 신이죠. 자기 자신이 아닌 저 외부의 또 다른 신. 그래서 저 하늘 밖에 존재한다는, 저 하늘 위에 존재한다는 희망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하늘에 뭐 어딘가에 존재하는 천국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곳에 가려면, 그곳에 태어나려면, 그곳에서 살려면 그러면서 그 조건을 붙이면서 이 현실 세계 지금 여기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마구 핍박하고 괴롭히고 가두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모독하고 그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중심을 바쳐라. 너의 마음을 바쳐라. 너의 삶에 여기에 이곳에 너 자신 내면에 있는 원래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너 자신의 중심을 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삶을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저 하늘 밖에 존재한다는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신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삶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삶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땅이고 여기이고 이곳이며 우리가 있는 곳이고 여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삶이라고 하죠. 이 삶을 경멸하는 사람들이래요. 어떤 사람들? 저 하늘밖에 존재한다는 그 신을 믿게끔 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죠. 이 삶을 무시하는 것이고 저 높은 차원에 있지도 않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 여기 삶을 무시하고 억지하고 억누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삶을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들어 골골거리는 독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땅도 그런 사람들을 지겨워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그렇죠? 멀리해야겠죠. 모독 중에 가장 심각한 모독은 신에 대한 모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은 죽고 없습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모독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땅을 못 얻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저 하늘 밖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땅의 의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그 신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그죠? 물론 그거를 선한 의도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그 목적이 뭔가 사람들에게서 금품을 같이 하고 재물을 같이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노예화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구 이렇게 휘두르는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그러한 종교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지독한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독 중에 가장 심각한 모독은 신에 대한 모독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곧 중세 시대에 이 오로지 유일한 이 신 하나에 그게 목매어서 살아가던, 복종적으로 살아가던, 그죠?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신은 죽고 없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은 이제 죽고 없다. 따라서 신에 대한 모독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땅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는 걸 신성시 여겼죠. 여기서. 그래서 땅을 모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근원의 성품, 잘못된 신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서 이 신에 대해서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 인식하고 되어 있는 그걸 깨고 참된 신이란 뭐다? 바로 자신 내면의 이 신성, 본성, 우리의 성품체를 그런 언어로 잠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신이 결국은 드러낸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창조고 이 창조 끝의 결과로서 열매 씨앗으로서 누가 태어났죠? 우리 인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땅, 이곳에 태어난 최종적인 열매는 우리 인간. 그렇죠? 바로 신이 그토록 그 위대한 그 외부의 어떤 신이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 뭐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외부의 어떤 신이 아니고 그 잘못된 신간의 신인 것이죠. 우리 내면을, 신성을 이걸 갖다 신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이 근원의 내면의 신성이, 이 하나의 의식이 결국 드러낸 결과는 뭐예요? 만물이자, 우주의 만물이자 그 안에서 마지막 열매로서 드러난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이 신성이, 이 신의 성품이 결국 드러낸 건 결국 우리 땅이고 이곳이고 삶이라는 거 드러나 펼쳐진 거고 결국 그 안에서 살아오는 우리 존재인 것이죠. 인간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니체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중심으로 본다. 신을 깨고 인간 중심으로 본다는 건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신이라는 우리 본래 본성이라는 이 근원이라는 이 하나의 의식이 결국은 펼쳐낸 것은 이 물질 세계요, 이 우주요, 만물이요, 그 안에서 결과적 열매로 드러나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그 신의 성품이 그대로 간직하고 태어난 바로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바로 이곳 여기 땅 인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이 그 드러나지 않는 바탕의 이면의 근원의 신이 실질적으로 몸을 갖고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물질세계요 땅이요 삶이라는 이 모습으로 펼쳐져 있고 바로 그곳에 살아오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외부에 저 하늘밖에 존재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신, 외부의 신을 믿고 거기에 복종하면서 그 삶을 위해서 지금 여기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자신의 참된 모습을 죽이고 살아가지 말고, 그죠? 그 우리의 참된 성품이 이 하나의 근원의 의식이 결국 드러낸 것은 땅이요, 이 세계요, 물질화된 이 세계요,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자신 안에서 인간으로서 이 성품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신과 내부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신은 죽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이 근원을 이 마음으로 움직이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성품이 바로 우리 내면에 있고 또 그 성품이 드러낸 게 바로 우리 인간이 마지막 결과로서 열매로서 드러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알 수 없는 저 허무맹랑한 저 허무한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그러한 거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내 내면에 있다는 거. 그죠?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자연이고 우리 우주고 만물이고 또한 그 결과로서 드러나 있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인간 중심으로 니체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땅을 못 오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왜? 이 신성이 드러낸 것이 바로 땅이요. 그 열매가 인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들이 자신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퇴화하고 원숭이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마음 나쁘겠죠. 저 하늘 밖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땅의 의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가장 지독한 죄입니다. 그죠?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경멸이 대단한 미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혼은 몸이 피쩍 마르고 개상하고 비실비실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몸이 별 볼 일 없어야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땅을 벗어나서 태어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떠오르는 게 그런 것이죠. 바로 여기 한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경멸이 대단한 미덕이었습니다. 그거죠. 그 TV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앞전에 봤었는데 이렇게 그 옛날 중세시대 기독교에서는 금욕주의가 아주 강한 그런 파가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수도원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어디 막 그 산이라든가 뭐 동떨어진 숲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수도원을 갖다가 설치해가 그 안에서 이렇게 모자를 둘러 쓰고 막 두루마기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뭐 금욕적으로 이 몸에 있는 감각을 모든 걸 절제하고 억제하고 죽이면서 이 몸의 감각이 살아있음을 죽여버리고 어때요? 이 오로지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 저 하늘밖에 존재한다는 그 희망, 그죠? 알 수 없는 세계, 저 하늘밖에 그 세계 또는 천국, 그죠? 외부에 인격화된 어떤 신, 그걸 향해서 이 몸의 감각의 즐거움을 버리고 이 삶의 즐거움을 버리고, 그죠? 오로지 그게 몰두하고 있는 외부 세계와 차단하고 있는 존재들. 그런 수도원이 그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못된 그런 신관으로 인해서 이 몸이 얼마나 죄를 지은 몸인가. 그래서 원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또 그런 표현을 하죠.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지었다 해서 그 원죄란 다른 의미가 아니죠. 태어나면서 또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원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몸을 경멸했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몸을 경멸했다는 것, 즉 원죄를 지었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죠.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신성한 의식, 근원의 의식, 그죠? 만물을 창조한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 이 자리가 이 자리에서 모든 만물이 태어났고 그 결과로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몸을 갖고 물질화가 되어서 태어났다. 그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참된 모습은 뭐예요? 이 인간이라는 몸의 껍질을 벗어나서 참된 모습은 이 몸 껍질이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근원이죠. 만물을 태어나게 한 근원. 바로 만물을 창조시키는 바로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성품 자리에서 우리는 태어났죠. 만물이 태어나듯이. 그러니 인간이라는 이 껍질을 빼버리면 우리의 참된 모습은 뭐예요? 이 몸을 이끌어가는 참된 모습. 이 몸을 태어나게 하고 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죽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그 근원의 자리. 그게 바로 신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죠. 그죠? 다만 신이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잘못된 고정된 관념의 신이라고 보면 안 된다 했죠. 그 무엇도 없는 청정한 이 텅 빈 공간과 같은 이런 청정성의 의식이죠. 순수한 의식. 바로 이 자리를 우리의 성품을 신이라는 언어로도 표현한다. 도 또는 도라고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이라고도 표현하고 그죠?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영혼, 영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죠. 각각의 종교에서. 그래서 이 자리를 신이라고 표현했을 때 바로 그 신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몸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성이 물질화되어서 드러난 것이 만물이고 또한 이 몸이죠. 인간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마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경전에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 도대체 그 하나님이란 그곳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너 안에 있고 또한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빛나오는 우리의 성품자리. 그죠?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너 밖에 모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우주 만물인 것이죠. 그죠?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순수한 이성 의식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고 또 드러낸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의 모습이 물질화되어서 드러난 게 만물이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 안에 있는 참된 성품 6가지 감각에 휘둘리기 이전에 참된 자신의 성품은 뭐예요? 늘 함께하고 있는 보고 있는 순수 거울과 같은 의식, 빛나는 의식. 바로 이게 신의 성품이고 만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생명력인 것이죠. 빛이 의식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간이란 존재 내면에 이미 이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외부의 그 어떤 허망한 신을 믿고 그 안에 갇혀서 거기서 타락해서 거기서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살지 말라. 오히려 그 외부의 신을 깨고 너 안에 이미 너가 갖고 있는 그 참된 성품, 신성, 신의 성품이라 볼 수 있는 그 성품 자리를 너희들이 깨어나라.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봐라. 그래서 너가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결국 그 신성이 드러낸 것이 마지막 드러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성품을 타고난 존재인데 우리의 삶이 인간답지 못하고 성품답지 못하고 오히려 태화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슬프죠.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 보고 너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이 참된 성품이 이 껍질을 벗어난 나를 있게 한 이 몸을 빚은 참된 성품은 뭐예요? 참된 주인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성품자리죠. 오줌 마물을 창조한 이 자리. 이 성품이 그대로 구현해낸 게 물질세계예요. 그대로 이 성품대로 드러낸 것이 바로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밝은 빛나는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요. 또 그 성품이 빚어낸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요, 만물이요. 그러하니 우리 인간은 뭐예요? 인간의 몸이란 바로 성전이다. 성스러운 장소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이죠. 너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한 존재가 몸은 비록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있으나 그 내면의 마음 씀씀이가 어때요? 감각적으로 휘둘고 있는 상태고 욕망에 찌들어서 오히려 인간의 보다도 태화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경멸이 대단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몸을 이 6가지 감각이 휘둘고 있는 이 몸을 자꾸 부정하고 없애려 하고 절제하고 죽이려 하고 그 도가 지나쳐 버린. 그렇죠? 분명히 니체는 절제와 초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감각을 다스릴 줄 아는 존재. 그렇지만 그 다스림이 지나쳐서 오히려 이 몸을 경멸하고 그죠? 모독하고 죽이는 그런 것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분명히 그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경멸이 대단한 미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혼은 몸이 삐쩍 마르고 개성하고 비실비실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몸이 별볼 일 없어야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땅을 벗어나서 태어나갈 수 있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감각적인 6가지 감각을 갖고 있다는 죄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 몸을 경멸했죠. 그리고 이 몸을 부정하고 여기 몸에서 느끼는 욕망에서 욕구에서 일어나는 이 감각들을 죄 지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생명력을 생명성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니체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오히려 살아있고 활발하게 감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 그런 것을 더 중요시 여겼죠. 이 땅과 그 안에 태어나 있는 이 사람과 6가지 감각으로서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끽하면서 만물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어디에도 가침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찬양했고 그러한 존재를 원했고 그러나 동시성이 있죠. 절제하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초인이란 감각적으로 느끼고 그걸 즐기고 살아가나 그러나 그 동시에 그 감각의 즐거움이 왜요? 자기를 괴롭히거나 외부 타인을 괴롭히거나 그죠? 잘못된 어떤 관념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분명히 멈춰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잘못된 신관이나 기독교관으로 인해서 마치 수도원에 갇혀서 모든 감각을 죽이면서 오로지 그 영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죽여야만 했던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이 몸을 경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경멸이 대단한 미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혼은 범이 비쩍 마르고 안 먹고 소식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모든 종교에서도 보면 먹지 않는 것
막 이런 것들, 이 몸의 감각을 다스린다, 절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음식을 소식하고 뭐 먹지 않고 막 이런 것들 단식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의도가 잘못돼서 과해져서 한마디로 과하게 잘못 흘러서 이제 먹지 않고 이 몸의 감각을 죽이려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됐겠죠. 마치 이런 모습은 그 인도의 그 고타마 시타르타도 고행주의를 버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의미로서 이걸 받아들이면 되겠죠. 물론 그 시절의 영혼 역시 몸과 마찬가지로 비쩍 마르고 괴상하고 비실비실했습니다. 그 시절의 영혼은 잔혹함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죠? 그 시대의 몸도 비실비실하고 비틀어졌지만 잘못된 신관이나 종교관으로 인해서 근데 실제로 영혼 역시도 비쩍 마르고 괴상하고 비실비실했대요. 그 시절의 영혼은 잔혹함을 즐겼을 뿐입니다. 그렇죠. 바르지 못한 그런 신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본래 마음을 죽이고 자신의 그 감각적인 건강한 즐거움을 죽이고 살아야만 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의 영혼은 잔혹함을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형제 여러분, 제게 말해보십시오. 형제의 몸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다고 합니까?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천한 싸구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 시대에 그 잘못된 그런 신관이나 종교관에 의해서 잔혹함, 영혼도 스스로 잔혹하게 죽이고 이 몸의 감각 또한 잔혹하게 죽여버렸다.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천한 싸구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인간은 더러운 강물 존재입니다. 강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여도 더러워지지 않는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사실 인간은 더러운 강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강물은 어때요? 이렇게 흐르는 거 보면은 갈래갈래 갈라져서 다양한 강물이 흐르죠. 하지만 결국 그 강물은 어때요? 마지막에 가서는 바다로 모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강물은 우리 6가지 감각을 표현하는 거고 바다는 이제 이 6가지 감각을 잘 절제해서 고요한 기쁨의 정신의 상태, 그죠? 자신의 본래 성품의 상태에 딱 머물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바다죠. 그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바다와 이 강물은 늘 동시에 같이 공존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인은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초인이 되면 거대한 경멸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경멸이란 뭔가 하고 봤더니 니체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국가, 그 시대의 국가에 대한 관념, 시대, 그다음에 계급, 그다음에 문화의 한계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지독한 경멸과 구토감이 초인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함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래서 경멸을 했다. 거대한 경멸. 초인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경멸해야 된다. 그 경멸해야 되는 대상이 뭐냐? 국가, 시대, 계급, 문화의 한계,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경멸해야 된다. 이런 걸 깨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국가 그러면 하고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니체에게 있어서 국가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청정 의식에 이 본래 성품에 딱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인위적인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어떠한 지식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걸 깨버린 이 순수 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것도 인간이 스스로 편의를 위해서 그죠? 어느 지배층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낸 게 국가다라고 본다면 이 국가가 실제로 사람에게 유익하고 말 그대로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인간을 이렇게 해준다면 이 국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죠? 그러나 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국가라는 그 정부라는 하나의 체제 안에 들어오도록 모든 존재들의 사상이나 정신이나 교육이나 언론이나 기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획일적으로 바꿔버리는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모습들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국가의 왜곡된 모습들 그 안에서 희생되고 있는 인간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국가도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니체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TV 같은데 유튜브 데 보면은 정보가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 각국의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무엇인가? 그죠? 이 나라는 우리에게 수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전기도 마음대로 못 쓰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의료도
완전 형편없는 너무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살고, 또 우리는 돈이 없어서 너무 쩔쩔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노동을 하면서, 오히려 저 위에 있는 권력자나 집권자들은 우리보다하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그들이 가지면서 부유한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평범한 그 젊은 세대들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됐던 것이죠. 그 이질감에 거기에 분노를 해서 도대체 국가라는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라고 지금 이렇게 다들 세계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끄럽게, 요란하게. 물론 시끄럽다 표현할 수 없죠. 진리의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봤을 때 이 국가라는 이 존재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참된 선의를 베풀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니체가 보는 국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국가, 또 그 시대,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뭐 무슨 문화라든가 그 시대의 인습이나 풍습, 관습, 인습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좀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 시대, 그 다음에 계급, 신분제 질서죠. 그런 거에 대한 타파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문화의 한계에 갇혀 있는 자, 그죠? 한계에 갇혀 있는. 그래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러한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그죠? 그러나 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선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결코 경멸의 대상이 아니겠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일고 있는 이러한 제도나 가치나 이러한 문화나 이런 것들, 그런 거에 갇혀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깨야 되는 대상으로서 그들을 경멸한다. 그러한 것들을 경멸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초인이 되면 무엇이 가장 좋으냐고요? 참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도 이성도 미덕도 모두 경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행복이란 지금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니체는 아까 처음에 시작했듯이 그 산에서 고요한 동굴 안에서 정신의 기쁨, 고독의 고요한 기쁨을 누렸던 거죠. 즉 존재함으로 인해서의 그 평화로운 상태, 그걸 느꼈었는데, 근데 여기서의 행복도 경멸한다 해서 행복을 경멸한다는 뭐예요? 그 시대의 그런 정신적인 고요한 기쁨, 존재함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원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에 대한 집착, 그 물질에 성공해서 이루어졌을 때 행복,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행복, 그 다음에 이성도, 그 다음에 미덕도 모두 경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과 미덕이라고 했는데, 이성이나 미덕은 분명 좋은 언어죠. 근데 이게 잘못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상태, 따르고 있는 상태. 그러한 이성이나 미덕은 모두 경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다 보면은 또 뒤에 보면은 이 미덕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참된 미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이 무슨 소용 있나? 이것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참한 자기만족 아닌가? 내 존재 자체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 아닌가? 여기서 말하고 있죠. 행복이란 무엇이에요? 니체가 말하는 행복이란, 참된 행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존재 자체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 아닌가? 그래서 일부의 조건에 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물질적으로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의 행복, 이렇게 주변에 무언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갖추어져야만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런 행복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참한 자기만족일 뿐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뭐다? 참된 행복이란 내 존재 자체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존재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내 존재 자체. 그렇죠? 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든 아니든,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었던, 성공을 이루었든 또는 실패를 했든, 그렇죠? 원하는 대로 흐르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거는 두 번째일 뿐이다. 뭐다?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장소에서 주변에 바람을 느끼고, 주변에 하늘의 햇살을 느끼고, 청정한 하늘을 느끼고, 나무의 물듬을,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죠?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집착 없이 푹 쉬고 있으면서 그 상태,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환경에, 그 존재함에, 현실에, 현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바로 여기서 느껴지는 정신의 고요한 기쁨.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쉬고 있고, 그 쉼으로 인해서, 멈춤으로 인해서
비로소 깨어나는 참된 자신의 감각들. 그죠? 이 주변에 보였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 신성함.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게 바로 존재죠. 그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갖고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삶보다는 소유의 그런 삶에 보다는 존재하는 것 자체에서 그 기쁨에서 오는 그러한 행복인 것이죠. 그죠? 바로 이 상태가 있을 때가 그게 그런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자신의 탐생 성품을 깨닫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뭔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의 물질계의 특성이니까 이 욕구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하죠. 당연히 존중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욕구가 건전한 욕구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롭게 하고 또한 외부의 세상을 대상을 이롭게 하는 이 건강한 욕구 이건 당연하죠. 그죠? 이게 바로 생명력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것들 그런 탐욕적인 것들 자신만을 위하는 감각적 타락, 욕망, 집착 이래서 자신이 괴롭고 힘들고 또한 외부의 사람이나 세상이나 국가나 세계에 해로움을 끼치는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이성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사자가 먹이를 노리듯 지식을 갈구하는 게 무슨 이성이란 말인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지식은 니체는 지식과 깨달음을 구별해서 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지식이란 뭘까요? 사자가 먹이를 노리듯 지식을 갈구하는 게 무슨 이성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는 서로 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갖고 정보나 지식을 갖고 상대방을 깨고 내가 더 많은 걸 얻고 내가 더 유익하게 더 올라가야 되고 내가 그들을 잡아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돼 하는 이러한 구조들 이러한 경쟁의 구조들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사자가 먹이를 노리듯 지식을 갈구하는 게 무슨 이성이란 말인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천한 싸구려 이성이 아닌가? 그러한 마인드는 그런 정신은 싸구려라는 것이죠. 미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미덕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에게 미덕에 대한 어떤 정열도 생기지 않는 걸? 이놈의 선하다 악하다는 기준은 이제 지긋지긋해. 이런 미덕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천한 싸구려 미덕이 아닌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죠? 선악에 대한 기준들. 종교가 심어준 사람들에게 심어준 그죠? 잘못된 종교관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선과 악에 대한 것들. 선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가고 그 선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악하다 해서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경멸하고 돌을 던지니까 아무런 사유나 철학이나 비평도 없이 깨어난 눈을 가지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선하고 선하다 악하다는 그 기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미덕은 초라하고 지저분하고 비천한 싸구려 미덕이 아닌가. 니체가 말하는 미덕이란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나? 나는 불이 빨갛게 살아있는 재에 석탄을 부은 것 같은 위인이 아닌데 하지만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들은 왜 저 모양으로 불이 빨갛게 살아있는 재에 석탄을 부은 것 같이 마구 연기를 뿜으며 타오르려고 하지?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의란 잘못된 정의죠. 여기서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이 빨갛게 살아있는 재에 석탄을 부은 것 같이 마구 연기를 뿜으며 타오르려고 하지. 참된 정의는 연기를 뿜지 않겠죠. 청정한 향기를 내뿜어 주겠죠. 그죠? 우리의 참된 이 성품의 정의로움을 갖다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결코 연기를 내뿜으면서 서로 타지 않겠죠. 그죠? 마치 불이 빨갛게 살아있는 재에 석탄을 더 부는 것 같이. 마치 화를 갖고 있는 존재의 집단에 막 석탄을 부어서 더 그들을 더 불나게 하고 더 불붙게 하고 더 성질나게 하고 더 화나게 만들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시커먼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그런 신관이나 종교관이나 이런 인습이나 법률이나 뭐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갇혀서 얼마나 사람이 서로 사람을 죽이는 그죠? 그 신성하다고 믿는 그 신관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리고 잘못된 선과 악의 기준에 끄달리면서 얼마나 서로를 죽이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러한 모습들이 불이 밝게 살아있는 재에다가 석탄을 부은 것 같이 마구 연기를 뿜으며 타오르려고 하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정의란 결코 옳은 정의가 아닌데 그런 정의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하는 거고 이런 미덕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잘못 알고 있는 미덕, 선과 악에 대한 그런 잘못된 기준, 그 선과 악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미덕이야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원래 이 근원 자체가 기본 자체가 그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근원 기본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데 그러한 데서 나온 미덕이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의나 미덕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죠. 잘못된 정의, 잘못된 미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행복감, 잘못된 이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경멸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것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연민에 대해서도 말해요. 연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런 연민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인간을 사랑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연민 때문 아니었던가? 하지만 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런 연민은 싫어. 그죠? 분명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그죠? 인간을 사랑한 사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건 인간에 대한 연민, 사랑 때문이 아니었는가? 맞죠. 하지만 나는 니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그런 연민은 싫어. 그죠? 그러한 연민.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못 박게 하는 죽게 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이러한 연민들 이러한 것들은 잘못됐고 그런 건 깨져야 한다. 그죠? 그런 연민은 싫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말해본 적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연민, 잘못된 연민은 싫다. 이런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옳지 못한 이런 불이 밝게 살아있는 재에 석탄을 부으는 것 같이 마구 연기를 뿜어대는 이런 잘못된 정의관 그 다음에 미덕 아름답다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선악 기준이 원래 뿌리부터 근원부터 잘못 선택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선인다 악이다 해서 사람들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미덕들 이런 것도 지긋지긋하다. 응? 이성이라고 당신들이 이성적이다고 이성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지만 그 이성이라는 것이 참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잘못된 이성에 대해서 경멸하고 있는 너희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진짜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냐 존재 자체에서의 그 느끼는 그 풍요로움 그게 참된 행복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말해본 적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며 울은 적은 있습니까? 울어본 적 있느냐? 그죠? 탐곡하면서 어떻게 이런 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비판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아, 물론 저는 여러분이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니체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니체가 나서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와 같은 말을 하며 우는 울음이 아니더군요. 여러분의 죄가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절제가 하늘에 대고 우는 소리더군요. 죄조차 화끈하게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이 하늘에 대고 낑낑대는 소리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절제가 하늘에 대고 우는 소리군요. 그래서 이 절제, 뭔가 마음을 막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데 그 절제가 뭐냐? 화끈하게 죄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람이 낑낑대는 소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라는 거, 이 신관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나 아닌 또 다른 존재를 믿고 그 그 신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그 신관이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존재들.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남한테 해로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하고 막 역정으로는 마음으로는 막 뭔가를 저지르고 싶지만 죄를 짓고 싶지만 그걸 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죄조차 화끈하게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늘에 대고 낑낑대는 소리. 그러면서 가령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속에는 막 욕정이 떠올라요. 어떤 여인에 대한 막 그 품고 싶은 욕망이 떠올라요. 근데 그 욕정을 품은 그 대상이 뭔가 품어서는 안 되고 뭔가 뭐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막 마음속에는 막 욕정이 일어나요. 막 이럴 때 이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마음에 막 이런 욕정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막 낑낑대는 이러한 기도들,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수자 확실하게 짓지도 못하는 것들이 낑낑대고 절제되고 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타고난 우리가 물질세계에 이렇게 육화되면서 몸을 갖고 태어나면서 물질화되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 본능, 감각, 바로 그게 6가지 감각이죠. 보고, 느끼고, 감촉하고, 맛보고, 향기 맡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6가지 감각을 마구마구 신에 의해서 눌러진 상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무언가를 마구 이 몸의 감각을 즐기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데 신이라는 그 눈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끙끙대고 있는 모습죠. 바로 신이라는 것에 갇혀서 사람이 그 안에서 자기의 참된 그 자연스러운 이 6가지 감각을 아주 건전하고 밝고 쾌활하게 품어낼 수 없는 상태의 모습.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번개에 맞아보십시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번개에 맞아버리래요. 차라리 정신병에 걸려 면역되어 버리십시오. 여기서 말이란 정말로 정신병을 가지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정신병이란 뭐예요? 그러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관, 그 신관에 의해서 갇혀서 자기가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생명력을 막 죽이고 있는 모습. 그러한 상태를 오히려 정신병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한 병에 정신병에서 그냥 이제는 면역이 되어서 그냥 면역이 되어버려라.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 버려라. 그런 의식에서 이런 말인 것이죠. 그죠? 차라리 번개에 맞아 버리십시오. 차라리 정신병에 걸려 면역되어 버리십시오.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깨버려라. 번개에 맞아서 깨부셔버려라. 차라리 그 모든 것에부터 벗어나서 그냥 자유롭게 활개치고 있는 그 정신병을 가진 존재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초인은 번개요, 정신병입니다. 그죠? 번개란 뭐예요? 그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것을 우르릉 쾅 하고 번개를 쪼아서 그걸 산산조각 내버리죠. 그죠? 그 틀을 깨버리죠. 갇힌 것에서 벗어나게 해버리죠. 그리고 정신병이란 뭐예요? 그 모든 생각이나 구조나 율법이나 신관이나 뭐 이런 죄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깨버릴 그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막 괴롭힘 당하고 있는 그럴 바에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차라리 그걸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차라리 그 모든 그런 거 그런 개념이나 관념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춤추고 있는 그걸 갖다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께 초인에 대해 알려드려 왔습니다. 초인은 번개요, 정신병입니다. 짜라도짜가 여기까지 말하자 사람 중에 하나가 외쳤어. 줄타기 하는 사람이 잘도 떠드네. 떠드는 소리는 이제 실컷 들었어. 이제 떠드는 거 그만하고 줄 한번 타봐. 이 소리에 모든 사람이 짜라도짜를 보고 깔깔대며 웃었지. 한편 줄타기 고개사는 줄 한번 타봐 라는 소리가 자기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줄을 타기 시작했어. 재밌죠? 자, 그러면은 네 번째가 그래요. 이제 여기서 잠깐 끊고 또 연결할게요.